요한계시록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찬찬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고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이슬을 주관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몸에 불편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의 천년 자들이 꼴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제3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람과 자방 곧 곡과 마법을 유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리스도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고민이 많이 되는 장이 20장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좀 더 쉬운 프레임, 마이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쉬운 이런 틀 속에 20장을 좀 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한 주간 동안도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주 중반 정도에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추가 공지사항에 귀 기울이기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한번 제 나름대로 가장 쉽게 가장 전달하기 용이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만들면서는 야 정말 대단하다 스스로 그렇게 느꼈는데 만들고 어제 이제 다시 한번 최종소를 보면서는 또 처음 만들 때의 감동은 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아마 처음 이런 이제 논의는 시도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공지사항들은요 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건데요. 하나는 뭔가를 추가해서 공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덜 중요하지만 알아야 되는 유익한 정보들일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추가 공지 사항들이에요. 필수적인 공지 사항에 추가된 어떤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가 공지를 하는 대목들은 덜 필수적이고 덜 긴박한 차원의 어떤 광고들이나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추가 공지 사항을 일부러 제외시킴으로써 사실은 추가 공지를 해줘야 되는데 추가 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꼼수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인터넷 상품들
쇼핑몰에 여행 상품들을 이제 구입을 해서 여행을 떠날 때가 있는데요. 늘 뭐 초특가라 그러죠. 가장 좋은 이런 가격대로 어디를 모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하는데요. 가보면요 정말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관광을 안 시키고 물건 사는 데만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런 거 왜 공지하지 않았어요? 몇 번 정도 어디를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의 상술이죠. 가격이 싼 대신에 이제 여러 매장들을 많이 들려서 그 가격 이상의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이런 노림수가 꼼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가면 안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분위기가요 삼엄하고 또 살벌하기도 하고 또 가이드에게 미안한 마음도 너무 커가지고요. 가이드랑 친해졌는데 일정 부분 이제 그런 이윤을 좀 함께 나누는 것을 아니까요. 뭐라도 좀 하나 사줘야 된다. 그래서 한 번은 돌아봤더니 그 여행 상품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상품들을 사온 경우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추가 공지사항들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꼼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격을 가장 싸게 이렇게 책정을 하면서 뒤에 싼 가격 이상의 어떤 이제 목적들을 달성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공지해줘야 될 것들을 공지하지 않는 형태도 생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경우인데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세 번째 경우인데요. 추가 공지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야만 그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정보일 때는 추가 공지 사항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이 먼저 알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그 위에 이 정보들이 유용하고 그 위에 이제 건설되어져 갈 수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추가 이제 정보인데요. 공지사항인데 20장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고 해서 덜 소중하거나 덜 중요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해요. 이전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추가 공지사항들을 용에 대하여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전에 용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어야만 이 1000년 동안 결박되는 용의 이야기를 풀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추가 정보들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례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요. 용에 대한 마지막 추가 정보가 제시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실상은 1절부터 3절을 읽고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4절부터 6절을 따로 뽑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 추가 정보가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1000년 동안 결박된 상태로 잠시 활동하는 자임을 명심해라. 이게 추가 공지사항이에요. 1000년 동안 결박당한 상태로 잠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용이 마귀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용이 1000년 동안 제한을 받는 자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성경은요. 내가 보니 그런 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이걸 문자로 보거나 할 수는 없어요.
문자주의로 이것들을 환원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용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용은 영적 존재니까요. 감옥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적용 뭐 열쇠를 열어서 집어넣는다고 용이 거기 안에 이렇게 가둬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그림들을 통해, 이런 장면들을 통해 용이 철저하게 고난이 제한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무적행에 던져놓았어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10절에 나오는 불과 유황 못과는 좀 다른 곳이에요. 무적행은 임시감옥이에요. 임시감옥. 악의 세력이 임시적으로 거처하는 그런 감옥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운 대목이에요. 저는 이제 굳이 말한다면 천년은 없다기보다는 상징이다. 이 천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가 천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과 재림 사이가 천년인 거죠. 그 천년의 또 십자가 사역으로 대변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가 천년인 거예요. 그 얼마가 됐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천년이라는 상징. 근데 그 굉장히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전천년설이라는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한다는 거는 천년 전에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19장에 재림하잖아요.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펼쳐진다라고 보는 견해거든요. 그리스도가 먼저 재림하고 천년 동안에 달력을 한 장씩 찢어서 천년, 문자적인 천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건설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이제 그 다음에 생긴다. 그러니까 이 땅과 천국 사이에 천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게 좀 저는 결국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목이. 왜냐하면 애매한 천년이에요. 이 천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 땅이 끝나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지. 그 안에 천년의 시간들이 왜 잠정적 시간들이 있어야 돼? 성경 어디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세상, 천년왕국, 다음 세상. 그런 도무지 성경 전체를 아무리 읽어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게 바로 3절이에요. 자,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존재로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용이. 우리는 이제 무천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천년이 상징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승리하신 것과 영원한 승리의 시간이 천년, 교회 시대가 천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대목을 좀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설명이. 왜냐하면 여기 본문의 표현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것인데 실상은 사단은 만일 그렇다면 만국을 미혹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단은 세상을 통치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시기는 천년왕국의 시기이지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이 표현을 잘 우리가 설명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미혹 중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국을 사람들을 아예 공격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철저하게 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 머리가 상해가지고
사단의 세력이 결정적 패배를 경험해요. 그것을 이제 강조법으로, 과장법으로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 과장법이라는 게 별로 나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문학적 이런 장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요. 그래서 마치 만국을 미혹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승리가 확실하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이김이나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었다. 십자가 사건의 위력, 강력한 힘으로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제한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사실은 천년왕국설이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재림한 후에 나중에 이제 7절에 이하에 보면요, 재림은 19장에서 하고 천년왕국이 있는 동안에 천년이 찰 때 사단이 또 풀려나요.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전투를 벌이고 마지막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악이 종결돼야죠. 예?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에도 천년이 차고 나면, 만약에 천년이 있고 천년의 끝자리에 잠시 이 악의 세력이 활동하다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면 악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에 어떻게 세상에 악이 존재해요?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심각한 사람들은요, 이 1000년 동안의 구약의 제사 제도가 회복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좀 이단이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영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다시 천년왕국의 시기에 구약의 제사 제도가 회복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천년이라는 시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재림의 시간, 교회 시대, 그러니까 천년의 시간이고, 지금이 천년인 거예요. 사실 이 천년의 시간을, 천년왕국의 시대를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는 거냐고요. 19장과 20장을 시간 순서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19장이 있고 20장이 있는 이런 식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하셔서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또 재림하셔서 중복이 되는 거예요. 재림이 계속 이렇게, 재림의 장면들이 계속이 되는 거죠. 또 재림하셔서 그 재림의 모습으로 용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장면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의 반복이 계속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전쟁 컴뱃이라는 영화 얘기도, 그 드라마 얘기도 했잖아요. 전쟁 영화 같은 매주 하는 드라마인데, 지난주에 분명히 총으로 맞아 죽었는데 다음 주에 또 살아서 나타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꼭 시간적인 과정으로 19장의 재림, 20장에는 재림 후의 천년,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연대기적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앞에서는 사단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죽고, 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것이 계속 이어져서 용의 세력,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마지막 용의 세력이 영원히 무너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와서
천년 동안 사단은 묶여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철저하게 제한된 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정도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구속 사건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패망의 운명을 갖게 된 자가 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7절에 보시면 이제 1절부터 3절 후에 7절에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요. 그리고 땅에 사방의 백성들을 모아서 곡이라는 왕인데요. 그 사람이 지배했던 곳이 마곡이라는 곳이에요. 곡이라는 왕이 마곡이라는 것을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거기서 마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해서 패해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연상시키면서 마지막 전투,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곡과 마곡의 전투, 아마겟돈 전쟁, 이게 다 같은 전쟁이에요. 자,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용이 최후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이것도 시간 순서로 이렇게 보면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용이 100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잠시 이제 풀려나서 군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전투를 하고 영원한 패망으로 간다. 이렇게 시간 순서로 볼 것이 아니고요. 그림과 환상으로 본 거거든요. 그림과 환상으로 보았으니까 이것도 역시 논리적인 어떤 설명을 위한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이라는 단어가 잠시 이제 놓이는데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근데 그 놓인 시간이 아까 이제 3절에 보면 잠깐 놓이리라 그랬거든요. 잠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풀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전후 관계로 이제 푸는 방식이 아니라요. 그가 어떤 자인지, 어떤 자로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설명하려는 거죠. 이 환상을 통해 그가 어떤 자예요. 1000년 동안 묶여 있는 자. 1000년 동안 묶여 있다는 건 뭐죠? 결정적 패배를 갖고 있는 자. 결정적으로 패망의 운명을 갖고 있는 자로 그의 공격이 어떤 거라고요? 잠시에 불과한 것.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림 전체를 보면서 용이 누구이고 용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림 전체가, 이 환상 전체가 묶여있는 용으로, 묶여있는 자로서 잠시 공격하는 존재로 용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1000년 동안 패배를 당한 자이고,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죠. 용은 누구이냐? 1000년 동안 묶여있어요. 지금 묶여있고. 지금 묶여있어서 만국은 미혹 못해요, 지금. 이 말은 우리를 향해 도전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고, 그 다음에 잠시 놓여지는 걸 중간에 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1000년 동안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1000년 동안 묶여있고 그리고 영원히 세세토록 멸망을 당해요. 10절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자,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용이에요. 그런데 용은 잠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여. 그러니까 그 잠시의 공격은 뭐라고요? 최후의 발악인 거예요. 용은 지금 최후의 발악으로 도전할 뿐 그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자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을 궁극적으로 가로막을 수 없어요. 왜요? 용은 이미 십자가로 졌고 영원히 멸망으로 돌아가는 운명 속에서 잠깐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자.
이게 추가 정보로 알아야 돼. 천년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추가 정보를 우리에게 좀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방심해도 될까요? 아니요. 방심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요. 용이 그런 자이고 잠시 동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인데 우리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서야 되는데 그러나 방심은 없죠. 왜 없냐 하면 여전히 용은 위험한 원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총력전을 펼쳐요. 최후의 발악을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용이 도전할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천년의 운명,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흔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영혼의 경점으로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도 잠깐인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10월 22일인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뭉크를 해요. 치매도 85세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그 정도 85세. 뭐 세계적인 이런 학자죠. 정말 성경을 가장 그림 언어로 잘 풀어가는 사람. 저의 신학의 밑바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던 사람. 그분의 책으로 울고 웃고 그랬던 경험이 너무 생생해. 지금도 성경이 안 풀리면 그분의 계시록도 유진 피터슨의 계시록 해석에 영향을 제가 또 되게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치매가 살짝 오시고 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에서 환한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Let's go. 가자. 그렇게 하고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녀들에게 소천하셨다 그래요. 어제 그제 계속 렛츠고라는 단어가 제 기전에 떠나질 않아요. 나는 과연 내 마지막 임종 시간에 환한 미소로 내 인생을 정리하며 렛츠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갑시다 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만약 한 생에 85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해도 유진 피터슨이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린 시간들과 또 주님 앞으로 부름받아서 영원을 살아가야 될 시점에서 보면 그 사단의 공격 앞에 노출된 시간은 잠시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동안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신음하지만 영혼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렛츠고 이제 갑시다. 영원의 땅으로 그렇게 말하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요. 사단의 세력을 만만히 보지는 마세요. 왜요? 왜 강하냐 하면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강해요. 왜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가 넘어지냐 하면요.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는데 우리는 느슨한 형태로 긴장이 풀린 형태로 사단을 맞이하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의 도전이 강력한 거예요. 우리도 총력전을 벌여야 돼요. 우리도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로 서서 강한 군사로 싸워야 되는데 그쪽은 이제 여러분 보세요. 총력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이래나 저래나 진다. 이래나 저래나 나는 영원한 패망으로 갈 거니까 한 놈이라도 물고 늘어져서 그 길을 방해해야지. 내 모든 걸 걸고 목숨을 걸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해요. 근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사단의 세력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니까 방심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움도 없어요. 이 본문의 의도가 뭐예요? 본문의 의도를 붙잡아야 돼요.
의도는 놓치지 마세요. 추가 정보가 주는 의도가 뭐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추가 정보가 주는 의도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보세요. 1번, 그가 1000년 동안 결박된 운명의 존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잠시 동안이지만 강력하게 공격한다. 우리의 희망을 절단낸다. 잠시이지만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거기에 강조점입니다. 1번의 강조점이 더 큰가요? 2번의 강조점이 더 큰가요? 1번의 강조점이 더 커요? 2번의 강조점이 더 커요? 1000년 동안 묶여있다라는 데 강조점이 더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의 공격이 가공할 만한 것이다라는 데 강조점이 더 있네요. 1번이죠, 당연히. 그가 엄청난 힘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강조가 뭐예요? 추가 정보로 강조하는 게. 그는 묶여있다. 그는 지금 결박돼 있고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갈지. 패배가 기정사실화된 자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은 없다, 방심은 없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경고해요. 방심은 없죠. 왜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가 총력전으로 도전해 오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하고 서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를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추가 정보, 용에 대한 추가 정보가 뭐였죠? 1000년 동안 묶여져 있었다라는 추가 정보. 어디에도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1000년 동안 묶여 있었다라는 1000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용을 말한 본문은 없으니까 추가 정보라고 얘기해.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정보를 풀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뭔지를 알 수 있다. 영원한 운명의 존재로 지금도 묶여져 있는 자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 잠시 동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격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칠 때 유진 피터슨처럼 렛츠고 이제 갑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자, 이제 또 한 가지 요긴한 추가 정보. 요긴한 추가 정보는 신자에 대한 추가 정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하나 생각해 보고 마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1번과 조금 제가 이렇게 반대말로 좀 써봤어요. 잠시 결박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천년의 통치자로 활동하는 자임을 명심해라. 이것이 두 번째. 첫 번째 메시지와 첫 번째 메시지를 뒤집으면 이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자, 잠시 결박을 당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잠시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천년의 통치자임을 명심해요. 용은 어떤 자고요? 천년이 묶여있는 자로 잠시 공격하는 자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잠시 공격을 당하지만 천년의 통치자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제가 따로 뽑은 거예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누구의 이야기로 하냐 하면 잠시 결박을 당한 자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결박을 당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은 어떻게 되었나?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누구냐?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승리했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금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보좌에 있다고요. 천년왕국의 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미래에 있을 천년왕국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짐승의 세력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우린 이 땅에 있고. 근데 그들이 중요한 단어이잖아요. 그들이 하늘에 있죠. 잠시 결박을 당했죠. 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핍박을 당했죠. 결박이라는 말이. 용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천년의 통치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동그라미. 살아서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지금 천년의 통치자이고 지금 천년 동안 영혼 묶여져 있고 우리는 천년의 통치자로 살아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고 이 땅에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은 왕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오전에 이런 구절이죠.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천년이 차기까지 죽어 있어요. 대비가 되죠. 세상은 죽음의 언어, 우리는 삶의 언어로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Let's go! 이제 갑시다. 하나님의 그 땅으로. 거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유진 피너스는 지금도 거기 하늘에서 살아서 천년의 통치자로 서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우리도 어느 날 떠나면 죽는 게 아니에요. 잠시 요단강을 지나 하늘에서 또 살아있는 거예요.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살아서 통치하고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통치해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대장으로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첫째 부활을 천년왕국을 말하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위에 살아서라는 단어와 연결돼요. 몸의 부활이 아니고요. 중생이에요. 중생. 자, 중생. 주님을 만나면 사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면 사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되죠. 살아나게 된 거죠. 그게 부활이지 뭐예요. 몸의 부활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만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천년왕국 시기라고요. 이 시기에는 중생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 유진 피너스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여기 순교자들은 전부 이 땅에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없죠. 중생한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이 없죠. 둘째 부활, 둘째 죽음이 없죠. 첫째 죽음만 있죠. 첫째 죽음, 육신이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이 끝나 죽는 죽음만 있지 영원한 둘째 죽음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첫째 부활이 있으면. 첫째 부활이 뭐라고요? 몸의 부활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 영적인 회심. 중생이에요. 중생.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천년은 미래에 있을 천년 왕국이에요? 아니죠? 천년은 지금이죠? 지금 살아서 천년 동안 우리는 통치하는 자이고 지금 영은 천년 동안 묶여있는 자예요. 십자가 사건을 사이에도. 우리는 삶의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고 세상은 영원한 두 번째 사망으로 이르게 될 자들로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도 죽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인생들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신자에 대해 요긴한 이제 추가 정보가 준 진정한 의도는 의도는 뭔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의도의 핵심은 천년의 통치자.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는 천년의 통치자예요. 그거 확신하고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시 고난이 있어요. 잠시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쉽지 않아요, 사는 게. 부부의 삶도 쉽지 않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서로 인간관계 맺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갈수록 사람들을 잘 모르겠고, 어려워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나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천년의 통치자로, 승리가 확정된 자들로, 영원한 승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이고 또 영원히 왕노릇할 자. 사단은 영원한 패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천년 동안 묶여있고 영원한 패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추가 정보를 통해 천년의 이야기를 통한 추가 정보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자, 구체적인 메시지 두 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어요. 자, 이런 메시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 두 가지.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의 감정이 무엇인지 보다 중요한 건 성경의 증언이에요. 현실 속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셔도 천년의 통치자라고 해도 사는 거 녹록지가 않아. 힘이 들어요. 내가 통치자 같지 않아요. 사단에게 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느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느낌보다 중요한 건, 보여지는 현상보다 중요한 건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년에 결박당한 존재인 용의 잠시 공격을 당하는 자이지 망할 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천년의 통치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잠시 당한 핍박의 현실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용의 도전을 받고 환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 용의 공격 앞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용의 도전을 받아서 고난 속으로 던져져 버린 게 아니에요. 불 속으로 던져진 자들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단어는요, 보내진 자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더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용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팔려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 속에 우리가 보내진 거예요. 고난의 현장 속으로 보내진 거예요. 자, 요셉을 이야기해 볼게요. 요셉이 용의 도전을 받아 형제들이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넘겼죠. 팔려간 거예요? 아니요. 팔려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다고 느끼면 요셉은 승화시키지 못해요, 삶을. 그러나 보내졌다고 믿는 순간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여져요. 자, 그래서 시편 105편을 제가 한 주 동안 묵상을 많이 했어요. 105편 17절 한번 펴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5편 17절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원히 평생 잊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보내진 거예요? 팔린 거예요? 네. 팔렸어요? 보내졌어요? 네. 두 가지가 다 있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앞에서는 보내졌고 요셉은 팔렸고. 근데요, 이걸 묵상하면서 다 있네.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순서. 한참 묵상하는데 어떤 순서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내진 자로 형제들에게 팔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개떡 같은 가정으로 살아가야 되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낸 거예요. 우리로 감당하라고 보낸 거예요. 보내심이 선이 되고 먼저가 되는 자리에서 팔렸다고 생각하면 현실을 아름답게 새로운 눈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첫 자리에 팔렸다라는 단어가 첫 자리에 들어오고 나는 팔렸어. 나는 비극의 운명의 자리로 내가 던져졌어라고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이 뒷자리로 가면 신자로 이 땅을 살아도요. 선년의 통치자가 용이 되어 그럴 때 용에게 묶여서 살아요. 천년의 통치자로 사는 길은요. 첫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내가 보내심을 받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보내심을 받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는 팔려온 게 아니에요. 이게 맞은 적용인지 모르겠다. 자, 여기 팔려온 게 아니에요. 교회들 많죠. 많은데 여러분들 어디 가도 다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분들. 목사님이 신발 벗고 쫓아와서 영접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결코 팔린 게 아니에요. 내던져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가는 교회 초석을 놓으라고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주축으로 교회가 이곳에 보내진 거예요. 아멘 좀 해야 끝내죠. 이것을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요셉이 팔린 것처럼 어려움을 겪었죠. 그죠? 그러나 주가 되는 메시지는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확신으로 우리의 고난들을 맞이하고 잠시 있는 사단의 공격 앞에 서야 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영원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고 영원한 승리의 운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자들이 렛츠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자 이제 갑시다. 잠시 고난의 때가 지났으니 이제 갑시다. 렛츠고. 다음에 설교를 렛츠고로 할까 기도합시다. 이거보다 더 쉽게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천년왕